우리 말씀을 서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으로 구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헬런 켈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태어난 지 19개월 되었을 때에 중한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되었지만 그는 청각과 그리고 시각을 잃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는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자신의 삶을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그때 앤 슬레반이라는 선생님께서 헬렌 켈러를 만납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도움으로 헬렌 켈러는 절망의 사람이었다가 이제 점점점 공부를 하게 되고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그는 명문학교인 레드클래프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과 귀가 들리지 않지만 이중고인 그는 여성 작가로, 교육가로, 또 인권, 이제 그 운동가로 활약하면서 그는 대통령 메달 수상과 수많은 명예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68년에 88세의 나이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될 때에 많은 분들이 헬렌 켈러의 삶은 절망의 삶으로 이제 자랐지만 희망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지면 아유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희망을 갖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절망적인 한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나라는 여자입니다. 사실 그에게는 어떤 절망적인 것이 있냐면
아이를 결혼하였지만 아이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있잖아요. 아무리 정실 부인이라 할지라도 아들이나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후실 부인을 또 데리고 와요. 사실 정말 아무리 남편이 잘해주고 그래도 아들이 없으면, 자녀가 없으면 그 당시에는 얼마나 소망 없는 여인, 아예 집에서 쫓아내도 소방 맞은 여인으로 나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는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본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 이유가 뭐죠? 5절 후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 사실 그의 아픔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한나에게 임신이 안 되도록 하시는 거였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한나에게 그래도 참 남편이 잘해요. 성경에 보면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사실 엘가나는 자신의 아내 정실 부인 한나를 참 끔찍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내 이제 다른 아내 버닌나와 그의 자식들이 사실 많이 태어난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그냥 골고루 그 당시에 화목 제물을 함께 먹고 골고루 배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줘요. 그런데 한나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마음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저 남편은 왜 저렇게 눈치도 없이 나에게 2배를 주는 거야? 그러면서 때로는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자신은 지금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눈치 없이 행동하는 남편처럼 보여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버닌나가 6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 적수라고 이야기해요. 적수는 무슨 말이죠? 서로 맞서 겨루는 상대를 적수라 그래요. 레벨이 안 되면 적수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버닌나와 한나는 사실 같은 엘가나 이제 아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한나에게 그 엘가나가 좀 더 2배를 주고 막 그러면 이제 이 버닌나가 분이 나는 거예요. 버닌나가 분이 나서 어떻게 하냐면 한나를 깔짝깔짝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격분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천둥을 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정말 자녀가 없는 이 한나의 마음을 아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정말 한나의 마음을 완전히 이제 분이 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단계로 막 치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후사를 얻기 위하여 사라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갈이 임신하니까 어떻게 하죠? 정말 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사라가 어떻게 하죠? 하갈을 쫓아내버려요. 사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을 거예요. 한나도.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그는 한나의 모습은 울고 먹지 않습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도 사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엘가나 보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일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사실 엘가나는 한나에게 아유 당신 왜 그래 내가 일아들보다 낫잖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한나는 이 말 자체가 더 부화가 나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식이 없는 이 자체가 정말 절망이에요. 한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이제 그 번인나에게 막 쏘아붙이고 그러기보다 그가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 줄 아세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 아들이 없는, 자식이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한나에게 또 이제 화가 나는 일이 또 생겨요. 그것이 뭐죠? 그 당시에 이 실로에 이제 제사장으로 있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그가 12절 보면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사실 이 한나는 성막에 왜 찾아왔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토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야.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취한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사실 이 말도 더욱더 정말 화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사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도 아마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쌀 수 없으니까 입술로만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너 여기서 주정 부리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이럴 때 정말 더욱더 절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나의 삶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완전히 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는 고백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사실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나의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내가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사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왜 기도를 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되어질까요?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그의 삶은 점점점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는 소망을 갖고 나가게 됩니다. 그는 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에 이 한나의 기도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절망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거머리. 이것은 무슨 말이죠? 내가 나실인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나는 절망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들을 통하여서 갖는 이 소망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는 기꺼이 헌신시키겠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뭔 줄 아세요? 엘리의 입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사실 엘리가 이 한나의 기도하는 그 현장을 술 취한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술을 끊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통한 거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운하나이다 하고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실 엘리가 이제는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한나가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이건 도저히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당신께 은혜를 입기운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나 염려나 절망의 얼굴이 아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한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한나의 심령 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도 사람들은 아유 뭐 이것이 가능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냥 단순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 여기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이 감격을 갖고 그들은 돌아가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 사실 돌아가면
똑같은 일이잖아요. 똑같은 것이 반복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잠자리를 갖게 된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놀라운 건 여호와께서 태위문을 닫으셨는데 이제는 태위문을 여시고 그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정말 한나를 생각하셔서 태위문을 여시고 2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기 말씀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게 되어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이제는 희망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의 축복을 보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무엘 뜻이 뭔 줄 아세요? 여기 사무엘, 사무라는 말은 쇠마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 사무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자신의 아들을 이제 이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그리고 이 아들 사무엘은 사실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나시린으로 쭉 자라잖아요. 그리고 사사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는 이제 지도자가 되고요. 나중에 누구에게 또 기름 붓죠? 다윗에게 기름 붓잖아요. 사사기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예전에 어떤 꼬마가 차를 타면 어떤 꼬마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오늘도 무사히 되어 있잖아요. 그 소년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 한나의 기도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한 이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들으셨음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 이야기하면 또 한 사람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과 타락과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고,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가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돌아오라 말을 하였지만 그는 아예 이단, 그 당시에 이단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살고, 그리고 33살에는 정말 이상한 곳에 가서 어떻게 보면 탕아를 낳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엇나간 아들이 어거스틴이었어요. 사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거스틴, 하나님 정말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길을 걷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이 내적 음성으로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는 곳에 가서 성경을 펼쳤어요. 이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이 말씀을 그는 붙잡고 그는 충격을 받아요.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고 그는 이때 33살에 그는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그는 387년에 암브로스에게 세례를 받고 공식적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나중에 교부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는 고백록과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튀니지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튀니지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그 모든 무슬림과 이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을 전술하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곳을 회복시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모니카는 항상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고백을 모니카의 삶에서 항상 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자녀들이 우리를 절망시킬 때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이 나에게 힘들게 하여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내가 빠질 때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나의 환경을 위하여서, 때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주님이 살아계심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정말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나라보다 더 셉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서 어린아이처럼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아유 어떻게 돼? 난 안 될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응답하신다는 이 기도로,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자꾸 환경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꾸 그것을 분을 표시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는 어떻게 하죠? 격분될 때마다 하나님께 가잖아요.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표시하면 그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막 그럴 때 저도 모르게 1로 있다가 성격이 1로 있다가 갑자기 10으로 푹 뛰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조금씩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이제는 1로 있다가 그냥 1, 2 요 상태로 조금씩 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알게 될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는 있잖아요. 기도하는 그 기도를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지키신 자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졸기도 하고 이제 때로는 막 잠자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 자꾸 분노를 표시하지 마세요. 참 안타까운 일은 정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환경이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막 분노하면서 그 속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는 삶 말고 이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나는 엘리의 그 말 한마디, 평안히 가라, 주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셨다. 너의 삶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는 이 말씀 붙잡고 자신의 삶에 이제 나간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올 한 해 시작하면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환경들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은 있잖아요. 무슨 말하면 그것을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의심하고 또 되게 될까 말까 막 그렇게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어린이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잖아요.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을 신뢰한다면 다시 한번 기도로 나가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참 중요하고 뭔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그 자녀의 인생을 쌓아두는 것. 여러분 기도는 저축이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축은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나중에 내가 다 찾아 쓰잖아요. 기도는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복리가 붙어가지고 점점 높아진대요. 그래서 기도로 쌓아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더하도록 더 넘치게 채워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대요. 아멘. 여러분 기도를 쌓아두세요. 다른 것보다 기도로 쌓아두세요. 저는 김아중 이제 주중 대사 이분의 그 간정집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은 그렇게 막 그 방황하고 그럴 때 어머니가 정말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이 김아중 이분이 나중에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쌓아두셔서 당신은 그것을 살 동안에 계속 누리고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진짜 그 말대로 김아중 이분은 주중 대사로 있으면서 날마다 기도에 그 응답들을 경험하고 나가게 되었대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를 쌓아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연장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허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였던 이 한나의 기도는 정말 자신을 통하여서 이것을 누릴 뿐 아니라 이젠 이스라엘 전체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거든요. 내가 하는 기도는 결코 땅에 들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되어지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섬기고 수고하는 것, 오늘도 정말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함께 뭔가를 좀 합시다 라고 하니까 이게 또 동참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참 아이들에게도 참 기쁨이 되겠다 생각이 좀 되어졌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사실 지금은 철도 없어 보이고 어떻게 되나 그렇게 생각들고 있지만 저는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축복할 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절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나의 모든 삶은 절망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버닌나에게 그는 쏘아붙이는 것을 그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그는 분노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아픔들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정말 너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하나님 이 여자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잊지 않고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 한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어려울 때 절망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정말 안타까운 것들을 때로는 선택하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을 선택하며 기도를 선택하며 말씀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가서 정말 아름다운 유산들을 남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정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한나처럼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순수한 믿음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삶에 아버지 더욱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주님,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아버지 온 땅 가운데 가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가정과 또한 아버지 자녀들과 또한 부모님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친척들과 이웃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가실 주님의 그 일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걷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날 버려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다시 한번 기억납니다. 한나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응답하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증거되어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 속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가정,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아버지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아버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기도에도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놀랍게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절망이 아니라 이제는 희망과 소망으로 또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 붙잡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이렇게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